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죠? 네, 주일날 얼굴 다 보면 다 표시가 납니다. 비록 눈밖에 안 보이더라도 다 표시가 나고 잘 보내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도 이전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속담 가운데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 더 피곤하고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가 없다 해서 모르는 게 약이다 하는 속담이 있죠. 반면에 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야 더 유익하고 더 활력이 넘치고 뭔가에게 보탬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깁니다. 낙심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원사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줄 알았어요. 나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황이 전혀 딴 방향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바로에 의해서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더 힘겨운 노역에 쌓이게 되었고 또 그것 때문에 동지역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모세와 아론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탄원하죠. 자,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심을 밝히시면서 내가 조상들과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는 내용입니다. 자, 힘들고 지쳤을 때 누군가가 새로운 힘을 주는 그런 상대가 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이지만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내 사정을 모르는 채 그냥 내 앞에서 막 핀잔하고 야단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한 사람은 내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 좌절한 모습 가운데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조롱하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나에게 참 힘이 되죠. 가정을 돌아보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런 관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 아내,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을 향해서 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행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가까이 사는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결혼한 지 33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아내를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결혼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 서운도 장로님 가족이신데, 장로님 지금 결혼하신 지 40년 넘으셨는데 우리 김신당 목사님 다 아십니까? 아마 다는 모르실 거예요. 웃으시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는 다 알아 라고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이지 상대방의 배우자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도 생겼죠. 나 자신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10년, 20년, 40년, 50년 쭉 살아도 도대체 잘 모르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입니다. 하물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보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요 오랜 기간에 걸쳤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온 신앙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니, 그들은 안다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피상적이죠. 자기들 생각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추측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추측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당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모세도 보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기는 역부족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험 없는 이 백성들이 무지함 속에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부정선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커다란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망해서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막상 큰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잠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이 먼저 나오죠.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어 하면서 막바지에 가서 심지어 믿음을 버리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너무나도 잘 알았고,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묘한 섭리까지도 인간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인간, 그 죄를 범한 결과는 곧 죽음에 이르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인간은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시각도 달리됐습니다. 서로는 한때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이해했던 이런 마음들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이런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잘 알려주십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아요. 모세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심령을 토로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지만 이 백성들이 오히려 더 학대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저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탐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보면 참 한심하죠.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기로 하십니다. 사실 백성들의 모습만 보면 하나님을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이 참 괘씸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도 막 때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스스로 계신 분을 뜻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참신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라든지 다른 이름의 신들은 모두가 다 헛된 우상들이에요.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가짜들입니다.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한편 생각해보기를,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백성들은 아예 몰랐을까? 하고 궁금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미 등장합니다. 모세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몰랐을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뭔가 문제를 확 해결해 주시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시는 이 하나님으로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저 사람을 무조건 해쳐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분으로 알고 있다면 지극히 단편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계속적으로 너희는 번성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죠. 자신에게 유익한 약속, 나에게 이익이 되는 약속은 기억하지만 해가 되는 것, 손해가 되는 것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좋은 약속, 싫은 약속 다 일일이 기억한다면 아마도 인간은 피곤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일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식을 지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허덕이는 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불쌍히 계셨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공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저 커다란 일들만 행하신 분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세밀함을 다 알고 계시고 아주 지극히 작은 감정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내 삶의 고난에 닥쳐서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히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고역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가만히 계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직접 그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빼내주실 말미암아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아픔과 고민 속에서 헤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살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그건 살다 보면 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들면, 눈만 뜨면 여전히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항상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죠. 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나를 알리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즘 보니까 나를 감추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속으로 끙끙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만 탓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닫혀있어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부부간에 특별히 다투고 각방을 쓰고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부부 자체가 우울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특히 믿는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믿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많이 알렸습니까? 대부분 보면 상대방에게 요구만 했지 내 자신의 마음은 빗장을 걸었어요. 막 잠가버리고 속내를 꽁꽁 감추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주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이 하나 와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소설가 오정희 씨라는 분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삶에 있어서 자신의 성격이 현모양처 컴플렉스가 있을 때예요. 이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집안에 살림을 하는데 뭐든지 다 반듯하게 잘 하면서 아주 우렁각시처럼 표 안 나게 그냥 짠 해놓는 이런 상태의 성격 소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살면서 남편에게 한 번도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대요. 여보, 나 이거 정말 힘들어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면 남편이 바깥일을 분주하니까 굳이 집안일을 말미암아 남편에게 시끄럽게 하지 않아야 그게 좋은 여자야, 그게 참 아내로서의 모습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마음속으로 안으로 골랐어요.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집안일 하느라 피곤하죠. 아이들 챙기느라 피곤하죠. 소설가 직업을 갖췄으니까 글도 써야 되는 거죠. 가정을 살림하다 보니까 돈도 챙겨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혼자 다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이마에다가 남자 딱 섭취된 사람 같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집안일도 하나도 돕지 않는데요. 하지만 자기 일도 바깥 일도 가정으로 끌고 들지 않고 바깥 일은 바깥에서는 다 해결하고 그리고 집안에서는 남자로서 다 하고 자기가 뺐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분이 자신과 남편이 함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살면서 한 번도 이 남편하고 뭔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남편은 항상 바깥일을 바빴고 자기도 항상 글을 쓰면서 바빴고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항상 작품을 써졌으니까 항상 거기에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런 생각할 때 남편이 도대체 어떤 생각할까? 자기가 물끄러미인 남편을 바라보니까 남편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 여자는 나와 함께 살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니요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내내 하는 거 다 하는구나. 그러면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버트가 있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내 마음이 없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은 부부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생각났대요. 그래서 자신의 부부가 싸움은 없는데 겉모습만 그냥 평안한 것 뿐이지 속마음은 다 골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 들었답니다. 내가 이왕 이 남자랑 살 거라면 도대체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인지를 좀 제대로 알고 자신의 참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 남편도 알고 이러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은 술도 못 마시는데 교회 집사님이신 겁니다. 남편과 함께 포도주 한 병 사가지고 마시면서 마음을 털었대요. 부부간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슴에 웅얼이 든 것을 다 풀어놨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또 남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자신을 아는 거죠. 남편은 처음에 습조를 하더니 이내 자신의 얘기를 틀어놓으면서 서로도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이제 주일이면 남편과 함께 손 붙잡고 교회 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그리고 서로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가 됐답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아마도 그 고갯길에서 그렇게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겉돌고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대방도 모르고 자신도 알리지 않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무미건조하죠. 자식들은 다 커서 제멋대로 다 나갔습니다. 가정에 남겼어요. 결국 대없는 가정으로 전락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재미가 없죠. 삶에 희망이 없어서 딱딱한 그런 인생을 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는요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조면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출애굽 역사에서 강한 손을 펼쳐주십니다. 표면적으로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한순간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일을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오른팔이 어떤 능력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잘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실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히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조금만 더 우리 관심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철수와 민수라는 두 청년이 있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간 중이었습니다. 철수가 민수한테 물었대요. 민수야, 너는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니? 물었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께 한번 가서 여쭤보자. 철수가 가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담배 피워도 됩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했답니다. 철수야,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절대 그럴 수 없지. 그 대답을 철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하고 해서 민수가 다시 가서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때 목사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민수야, 기도는 때와 장소가 필요하지 않아. 담배 피우는 중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다르면 답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현상도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만약에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여대생이 밤에 술집에 와서 아르바이트해? 공부해야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가 바지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참 훌륭한 아가씨야라고 칭찬할 거예요. 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시각을 달리 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선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문제 해결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면 소망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 내가 힘들어요. 내가 힘든데 주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힘든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인간들의 마음은요, 나에게 지금 현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득이 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택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사람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비록 잘못된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꿔서라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어요. 약속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알려주세요. 친히 백성들이 위험을 빠질 때 그 피할 길도 말씀해 주십니다.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야 할 때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시죠. 초대교회 때 기독교를 박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십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생각했어요. 예수는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게 된다 하면서 박해하고 잡아주기는데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람은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라도 죽임당에 맞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주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비록 박해하는 자로 많은 그리스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었지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알리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그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는 서로 알고 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확실하게 알 때에 진정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모세는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자신감과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할수록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을 극복되는 것이고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하고 교회 다니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발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를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은 어떤 마음입니까? 문제를 앞두고 걱정을 앞두고 근심하면서 하나님께 부어오십니까?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인생 자체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고민거리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알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답답한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나태해지기 쉽죠. 이럴 때 보면 사탄은 교묘하게 현실을 핑계대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도록 심수는 성도들 되십시오. 주일 한 번만의 예배만으로 여러분 영적 갈팡이 채워지겠습니까? 영의 양식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이번 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믿음 가운데 한 주간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 예배에 승리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족했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안다면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또 비전을 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